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입니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는다. 정말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나 살다 보면은 위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왔다고 해서 다 화를 당하거나 또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그 위기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위기를 맞을 때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기한테 닥친 그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어떤 눈으로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른 태도를 가지면 위기가 축복이 될 수가 있고, 잘못된 판단과 태도를 가지게 되면 위기가 엄청난 화를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주의 평소에 참 저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또 좀 이렇게 좀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좀 미지근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있습니다. 위기를 당해서 새로운 결단을 하고 참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평소에 그렇지 않던 분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게 돼요. 믿음이 강해져서 참 축복을 받는 사람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은 위기가, 환란이, 어려움이 왔을 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위기를 맞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오늘 읽은 이 말씀 도망가는 상황이에요. 도망을 간다. 여러분, 요즘에 뭐 도망가면 뭐 비행기도 있고 배도 있고 기차도 있고 교통이 편하니까 그러지만 옛날에는 3000년 전에 도망간다는 것은 그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지금 야곱이 도망을 가는 상황인데, 왜 야곱이 도망을 가느냐?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뭐 누구를, 사람을 죽이고 돈을 빼앗고 거짓말을 해서 뭐 그렇게 해서 도망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야곱이 도망가는 것은 이삭이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근데 에서는 큰 아들입니다. 야곱은 둘째 아들이에요. 에서는 장자의 축복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에서는 이 장자의 축복권을 하나님 주신 것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러나 이 야곱은 둘째이지만 형 에서의 그 장자의 축복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장자인 에서가 사냥을 갔다 와서 배가 고프니까 동생 그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팔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을 그걸 우습게 알고 팥죽 한 그릇에 팔게 됐다. 나중에서야 이 에서가 그 장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 엄청난 것을 이제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자의 축복권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 장자에게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야곱은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 어머니 리브가가 그 둘째 아들인 야곱을 형 에서로부터 이제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빨리 이 길로
너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라.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저도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부엘세바에서 헐몬산까지 갔다 왔어요. 부엘세바 하면은 네게부 사막, 그러니까 더 밑으로 애굽하고 가까워요, 홍해. 거기에서 저쪽 북쪽으로 그 하이파라고 하는, 그보다 더 먼 곳에. 그 자동차로도 상당히 먼 거리인데 한 800km 걸으면 그러니까 반달은 15일, 20일을 걸어서 가는 그 길인데, 지금이야 길이 있지만 그 옛날에 3000년 전에 무슨 길이 있겠어요? 가면 그냥 산에 돌짝밭에 듬덩듬덩 풀이 나무가 나오는데, 그 길을 걷는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추위와 밤에는 춥죠. 밤에는 춥고 여름에는 그 땡빛에 정말 10분도 걷기가 힘든 그 더위, 맹수, 강도, 이런 두려움, 공포, 불안, 근심, 염려, 이런 상황 가운데 야곱은 형의 눈을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 그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형의 눈을 피해서 목숨까지도 잃게 되는 위험한 처지가 됐느냐? 장자의 명분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축복했다니까 그걸 축복으로 생각을 하질 않는 거예요. 너 가져, 너나 가져. 예수 믿으세요. 너나 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냐? 아유, 너나 가세요. 애서입니다, 애서. 지금 창세기 28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서 그 광야에서 이제 도망을 가다가 저녁이 되어서 광야에서 이제 돌을 베개를 재고 잡니다. 그런데 꿈에 보니까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있는 거예요. 사닥다리, 근데 그걸 누가 왔다 갔다 하는데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다, 하나님인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오늘 똑같이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하고 하나님은 뭘 했냐? 언약을 맺었어요.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약속을. 그런데 지금 이 손주에게, 야곱에게 그 꿈 가운데 나타나서 그때 약속하신 그 페이퍼를 꺼내가지고 읽어주는 거예요. 야, 너희 할아버지하고 내가 약속했어. 내가 너희 할아버지한테 뭐 그랬냐면, 너의 민족을 통해서 복을 받고, 그리고 너 이 땅을 내가 주고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까. 네 일이 완수할 때까지 나는 너를 지킬 거야. 내 할아버지에게 말한 것 그대로 너한테 지킬 거야.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장자의 축복권을 이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빼앗아서 도망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 장자에게 줄 이 축복을 이제 이 야곱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지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영생이 눈에 보입니까? 장자가 눈에 보입니까? 야곱은 이 보이지 않는 장자의 축복권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각 사람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임무가 완수될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12 제자는 이 사실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믿음의 진보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로마의 그 시퍼런 그 창과 그 사자굴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켜서 어떻게 순교를 당합니다. 그 제자들의 순교를 당했다고 해서 그들이 멸망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제자들이 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저런 환난으로 어려움으로 뭐 해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걸로 인해 가지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천국에 갈 거니까. 믿음을 지켜서 천국에 갈 거니까.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해서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잘 지키다 왔구나. 훌륭하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지만 다시 사셨어요. 33년의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은 이분이 유다의 지파의 사자로 오셨어요. 이 사자가 33년 동안 사시다가 죽으셨지만은 바로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신 하나님이에요.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왜?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가 오시게 되면은 이제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온전히 다 이루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아 나와 함께 하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치 않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 나는 여호와로 기뻐하리.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수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마침내는 자기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내가 다시 오겠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는다. 구원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 멸망이라는 게 뭐예요? 멸망. 지옥 가는 게 멸망이에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부인하고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 이것이 멸망이에요. 이것이 멸망. 예수를 믿는 것, 이게 영생입니다. 장자의 축복권이에요. 이게 여러분, 지금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이 장자의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 빼앗고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 복을 빼앗긴 이 에서는 바로 복음을 거절한 유대인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민으로 택했어요. 장자로 택했어요. 이걸 포기한 거예요. 이걸 포기한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을 빼앗은 야곱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 그래서 이방인들의 이 믿음과 이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장자의 축복권을 뺏긴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메시아를, 예수를 이제 영접하고 그들이 변화될 때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잘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샬롬, 회복하는 존재예요. 치료하는 존재예요. 살리는 존재예요. 그 예루살렘은 아직도 3000년 전의 예루살렘 그대로 있습니다. 3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면서 짐승을 잡아서 언약을 할 때 짐승 값을 치를 때 그 화폐 단위가 세켈, 지금도 세켈이에요. 3000년 전에 쓰는 그 화폐 단위를 지구촌 어느 민족을 들어봐도 그 화폐 단위를 그대로 쓰는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우리도 옛날에 돈을 뭐라 하세요? 역전, 동량, 지금은 원으로 줘요. 여긴 미국은 달러죠. 수천 년 전에 화폐 단위 세켈이 지금도 세켈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하나님 반드시 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예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다윗의 사자, 그분이 다시 오면은 온 천하를 사자와 같처럼 포효를 하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장자의 명분, 이 영생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다윗의 사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마치 어린 양,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그렇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자기가 다 죄를 담당하면서 억울하지만, 그러나 억울할 게 아니에요. 이건 자기가 가약을 기렸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여호와께 아들을 보내면서 너는 그것을 담당하도록 그 사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묵묵히 그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 사망에 두지 아니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이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이 영원한 언약, 이 법을 그 아버지는 지키시기 위해서 그를 죽여서 부활시켜서 이제는 다시 오실 때는 어린 양이 아니라 다윗의 사자로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의 이 삶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된 일을 해야 되는데 어찌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은 이렇게 도망을 하면서 참 어려운 이런 환경 가운데서 그가 있던 곳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그렇죠? 광야에 오늘날로 말하면 광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장 어렵고 힘든 바로 그 자리에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 또 도저히 나을 수 없는 질병, 풀려지지 않는 그런 문제, 광야입니다. 광야. 이 광야에서 이 질병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깊은 교제를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영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것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거기서 부르짖고 간구할 때,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거기가 거룩한 곳이 된 거예요. 거기가 베델이 된 거예요. 베델이.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의지할 때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다 내려놓고, 주님, 나는 마른 막대고 버러지 같은 인생입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생활, 내 이 삶을 아시잖아요. 주님, 나의 부족함을 아시잖아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도우시면은 내 인생, 내 우로는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드리는 바로 믿음의 진보에서 순교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들으면은, 나 몰라 이러시겠어요?
아니, 부모 자식 간에 자식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아버지 앞에서 엄마 앞에서 무릎 탁 꿇고 용서해 주세요. 내가 용서해 주면은 내가 이제 엄마 아빠를 위해서 내가 잘 살을게요. 한 번만 기도해. 그럼 그 부모가 그 자식 버리겠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잘못을 고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외면하시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를 때 있어요. 이 야곱도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면은 16절인가, 야곱이 잠이 깨어 가라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그걸 알지 못했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모르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했더니 임하시는 거예요. 과연 여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 모른다는 것을 고백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는 거, 이거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거니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죄를 멀리하면 불쌍히 여긴다.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죄를 숨기지 않는 사람, 범사가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알잖아요. 나만 알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했는데 과연 여기 계신 하나님 내가 이제 알겠다. 이럴 때 하나님이 임재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 내가 임무를 다 할 때까지, 내가 너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다 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바로 이런 인물이 있어요. 누굽니까? 욥입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당대 엄청난 부자입니다. 엄청난 부자예요.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하늘에서 헤브니 카운셀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야, 땅에 가면 말이야, 그 욥이라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그 친구 정말 의인이야. 그런데 다른 천사들은 그렇죠. 그런데 마귀가 탁 와가지고, 하나님, 여호와여,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니 그가 그렇게 한 것이지,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시면 저는 아마 그렇게 손을 베풀거나 사람을 그렇게 섬기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래? 걔는 내가 돌보든 안 보든 걔는 원래 잘해. 내가 보거나 안 보거나 걔는 원래 잘해.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그럼 네가 한번 걔를 시험을 해봐라. 그래서 마귀를, 사탄을 땅에 내려보냅니다. 그 대신 너 내려가기 전에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나머지는 네가 해봐라. 욥이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소, 나귀, 양, 그리고 약대 전부 다 잃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 10명도 다 몰살합니다. 고난의 연속에 재물도 잃죠. 자식도 잃죠. 고난에 꼬리가 물습니다. 그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올 때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돕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겼어요. 그런데도 그에게 그런 엄청난 고난이 왔어요. 마귀가, 사탄이 욥을 흔드는 거예요.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길은 하나님께 향했고 그의 눈은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언약을 믿으니까,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이런 확신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 재물, 내 자녀,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그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확신,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두 손을 두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보다도 더 큰 복을 욥에게 내립니다. 그래서 당대의 의인이다. 정말 복의 복을 받는 의인, 바로 욥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탄은 우리에게 옷을 벗기려고 합니다. 우리의 지식, 명예, 권세 이런 것을 다 빼앗으려고, 다 벗기려고, 다 내려는 거예요. 다 벗기려고 그래. 물질의 옷도, 또 죽음의 슬픔을 통해서 절망의 옷을 입히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발길을 돌리려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배설lum과 같이 여긴 거예요. 가장 귀한 것, 가장 고상한 것, 구약에서 말씀은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나무에 달리신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바울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내 사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구나.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잎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 여러분,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생명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치료가 함께 하시고 회복이 함께 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여러분, 이거 가지고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종착역은 어디냐?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묻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정한 것이 한 번 다 죽네. 그 후로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그 앞에 서서 어떻게 할 거예요?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는 이 세계 어느 군대하고 좀 다른 면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1970 몇 년, 6년도, 5년도인가 그 엔테베 공항 사건, 일본 적군파로 해서 공항에서 테러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특수부대가 그 테러를 그걸 제압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테러로 인해서 인질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내는데 딱 한 사람이 죽어. 누가 죽냐? 맨 앞에 선 사령, 자기의 그 작전에 임한 지도자가 죽어요. 맨 앞에. 다른 여러분 군대들은 그렇다고 그래요. 장교가 작전을 할 때 작전을 지시하고 자기는 뒤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밑에 부하들을 보내는데 이스라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작전을 할 때 작전을 지도하는 리더가 제일 먼저 앞장서는 거예요. 제일 위험해요. 제일 위험해. 이것이 세계 어느 나라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들은 도망간 게 아니라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 그들은 제일 앞장서서 복음을 전세 순교들 거꾸로 매달아 죽었어요. 죽었지만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 이게 패스토럴 케어예요. 앉아서 뭐 그린 거 뭐 지도자는 그게 아니에요. 가는 거예요. 가서 만져주고 얘기 들어주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전화로다가 이게 오늘 이 말한 것. 오늘 말씀하잖아요. 15절에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잖아. 내게 허락한 것이 다 이루기까지. 내게 허락한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허락한 것을 감당하지 않아.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전가하고 아니 믿음의 진보에 서서 나가는 거예요. 순교자적 그런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피곤한 게 당연한 거예요. 힘들고 공부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 광야에서 천사와 씨름하는데 편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응?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의지하고 찾아가고 끈질기게 매달려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는 성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응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이삭에게,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코 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결코 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이 말씀을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당시에 많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말합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 다윗이 주군의 성전을 건축과 감당할 솔로몬에게도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에게도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이게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이에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고난과 역경에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은 바로 언약의 관계입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라 영생입니다.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거, 언약을 자꾸 우리가 상기시키는 언약.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우린 하나다.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는데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는 거예요. 담대해야 돼, 담대해야 돼. 내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일을 하시는데, 내 임무, 내 사명 다 감당할 때까지 함께 하신다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믿을리는 물질도 권세도 그 어느 누구도 아니고, 이 세상에 믿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믿을리는 오직 예수.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가 함께하면 우리 인생의 어떤 풍랑도, 어떤 환난도 예수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를 안전한 폭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 계시면 그 오른손을 그곳에 얹고, 또 여러분의 이런저런 문제,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다 내려놓고, 아, 예수가 참 생명이시구나. 그래, 오늘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은 문 밖에서 내 가슴을 두드리고 내가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내 지식과 경험으로 인해서 문을 꽉 닫아서 그분을 영접하지 못한 어리석음을 번지 않도록 이제 이 시간 활짝 열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떠나지 않냐고, 그와 더불어 먹고 나로 더불어 함께 먹으며 남은 인생을 승리하는 우리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습니다. 바로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회개하고 깨닫고 내 마음 문을 열고 이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동행하고 이제 남은 삶의 어떤 환난도 풍파도 어려움도 주와 함께 하심으로 거뜬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확신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말씀하셨죠.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이제 어떤 환난도 시험도 거뜬히 이겨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복 있는 성도,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도 되게 하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의 모든 질병이 아픔이 저들의 몸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거늘 이제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며 내 병을 들어오셔서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가지고 이 성전문을 나가는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만